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화의 용광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심판과 구원이.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랑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이 심판과 구원이 매우 균형 잡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것. 그럼 어떤 문제였을까요? 뭐라고 되냐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성읍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그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 신실했던 성읍이 뭐예요? 창기가 되었다. 이 성읍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섬겨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뭘 같이 섬긴 거예요?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나만 믿어야지. 나 위에 다른 무엇인가를 너희가 믿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전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어떻게 절에 가서 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뭘 섬길 수 있어요? 돈을 섬길 수 있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외적인 미모, 외모를 섬길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돈이 되었건 성공이 되었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 되었건,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함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함께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니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단순히 너희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뭐 할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처음과 같이 돌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비록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의 우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뭘 할 것이라고?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뭘 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은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 우리를 뭘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정말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의문이 들 수 있죠. 꼭 고난이 필요합니까? 물론 고난이 없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꼭 고난받아 좋은 일, 착한 일이 돼야 되고 고난받아 믿음이 좋아야 되고 고난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없이도 하나님도 처음부터 심판하시고 고난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고난 없이도 이런 고난 없이도 역경 없이도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고 정결히 살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 역시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전에 구한말 때입니다. 구한말 때 우리나라가 조선이 정말 일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어디로 피신을 갔냐면 북으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소련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가서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제 탄압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블라디보스톡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 블라디보스톡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타민족들이 이 소련 정부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들을 강제적으로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 가고 어떤 사람은 여러 지역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슈겐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우즈벡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즈벡 민족들은 열성 무슬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근면하고 성실해. 그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 받아들였어요. 한국인들도 우즈벡 문화에 잘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즈벡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가면 다 실패했어요. 강한 거부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이주를 해온 거예요. 이 사람들 선교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에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자 그 안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정말 한국에 살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소련으로 북으로 도망가다가 그 블라디보스톡에 정착을 해서 믿음을 갖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상한 데로 옮겼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오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정말 이전에 정말 우리가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실하고 순결했던 너희가 왜 물탄 소주가 됐고 왜 그렇게 찌꺼기가 낀 은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이 없는지, 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다루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물 섞인 포도주가 되었고 정말 찌꺼기 낀 은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함께 섬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가 정말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